신약성경 291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4절부터 21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먼저 좀 복습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아담의 반역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고 또 죄의 지배를 받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죽음을 걷어내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게 그냥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되지 않고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와 결단으로 예수님을 자기 삶의 대표이자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그 사람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서 좀 자리를 잡고 이제 그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모든 인간은 죽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영이 죽은 존재이고 또 영의 영향을 받는 혼과 육도 이제 죽은 상태가 이제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제 교리에서는 이것을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그랬죠. 인간의 전적 무능력.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제 죽은 사람의 무능함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고 할 때 그건 무능함이다. 어떤 자극을 주어도 반응할 수 없는 게 이제 죽은 사람의 특성인데 그것이 죽은 사람의 무능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상태가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인간은 이제 어떤 면에서 무능한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갈 능력이 없다고 하는 차원에서 무능합니다. 자, 창세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반역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아냈단 말이죠. 쫓아내고 나서 보니까는 이 말씀에 보니까 대문을 걸어 잠그고 동산 주변으로 삥 돌아가면서 불칼로 울타리를 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생명을 얻고 또 삶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혀버린 것이죠.
이 사람의 힘으로는 이 담을 넘을 수도 없습니다. 넘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닫아버린 그 문을 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가는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께 가는 데 있어서 무능한 인간이 유일하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일단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가든지 말든지를 결정을 할 텐데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176페이지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구절의 요점입니다. 요점인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 하나님을 알라고, 겉으로 볼 때 먼저 하나님을 알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깔려있는 가르침이 있단 말이죠. 자연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련을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알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인간 세상이 이런 상태가 되어 있지 않았겠죠.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완전히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가는 것에 대해서도 무능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도 무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자,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2면 10절부터 12절까지 3장 10절부터 12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인간의 실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교리가 표현하기를 인간의 전적 무능력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다고요? 만물의 영장인 줄 알았는데 인간이 왜 이렇게 무능한가요? 죽었기 때문에 무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위해서 사는 길을 주시기로 하셨고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대표로 인정하고 모시는 사람은 그의 생명을 얻고 그 아들의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그랬고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또 생각해 보면 부활이기도 하죠. 그 자체가 죽은 것이 생명을 얻은 것이니까 이게 부활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때 산 것은 속사람인 거라고 그랬죠. 속사람이기 때문에 속사람의 부활이고 영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에 의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7절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너무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암송하는데 묵상은 거의 안 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사람을 지금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뭔가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과정이 아니더라도 원래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피조물인 거죠. 물론 사람만 피조물인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 외에 다른 것들도 전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피조물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새로워졌을까? 예수 믿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뭐가 달라지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달라졌는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저는 사실 제가 예수 믿겠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부모님 밑에서 똑같은 학교 다니고 똑같이 하루 세끼 밥 먹고 뭐 밥이 달라졌나? 그것도 아니었죠. 전에 먹던 밥 똑같은 밥 먹고 굳이 달라졌다고 하면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그거 달라졌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제 저는 뭐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뭐 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때여서 주로 이제 주일날 되면 이제 공립 도서관에 갔죠.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뭐 박물관을 간다든지 무슨 전시관을 간다든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중에 교회를 다니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는 뭐 어디도 가고 이렇게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주일은 교회 가는 날로 그냥 딱 이제 못이 박힌 거죠. 근데 그거 말고 뭐 달라진 게 있나? 생각해 보면 눈에 띄는 게 없더란 말이죠. 그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가? 그전에는 교회 안 갔는데 이제 교회 갔어. 교회 가.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까요? 앞에서 얘기할 때 예수 믿는 것을 죽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다시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활이라고 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부활은 말 그대로 죽은 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원래 피조물이었던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가 우리가 알던 창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뭐 20대 아니면 그 아래 젊은 사람들을 MZ라고 그러잖아요. 다 아시죠? MZ라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그래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 사고, 뭐 체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너무 커서 사실 그동안에 있었던 세대들, 뭐 X세대, 무슨 뭐 신세대, 무슨 세대, 뭐 때마다 이 세대들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세대하고도 완전히 다른 그런 세대가 이제 요즘에 MZ들이라고 하는데 이 차이가 너무 커서 어떤 사람들은 MZ 세대를 신인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인류를 구분할 때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뭐 이런 방식으로 구분했는데 그런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출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건 뭐지? 싶은 그런 사람들이 출현한 겁니다. 그래서 신인류라고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인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떤 점이 다른가? 어떤 점이 다른가? 우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보면,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건데, 여기서 제일 첫 번째로 보여주는 특이한 점, 새로운 피조물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목적입니다. 자, 15절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가? 지금 이거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왜 그러셨는가? 지금 읽은 이 15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입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거의 생각 안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제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 말씀을 발견했는데, 이제 선교사로 가기 전에 주일 예배, 이제 주일날 아침 예배에서 이제 한 2년 정도 고린도 후서를 좀 이렇게 설교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순서가 돼서 이 말씀을 순서가 돼서 읽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여러 번 읽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건성으로 읽었죠. 그러다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 말씀을 차례가 돼서 읽는데 이 구절을 보면서 눈알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때까지, 처음에 교회를 나가고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당연히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 더 이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고, 이제부터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죽으신 거라고. 여기서 중요한 게 오직입니다. 오직이 뭐예요? 오직. 다른 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 그때 이제 처음 보면서 정말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인생의 목적은 자아실현이라고 배웠거든요. 나를 실현하는 겁니다. 교과서에 아주 딱 그렇게 써 있었어요. 인생의 목적은 자아실현이라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뀌었나? 아니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자아실현의 일환이었던 것 같아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원받는 거란 말이죠. 인생에서 다른 거 다 성공하고 구원을 놓친다고 그러면 이것처럼 비극이 없는데, 그리고 구원 꼭 받아야 됩니다. 인생에서 이루어야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자아실현 아니고 뭐겠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주님의 구원을 그런 식으로 취급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저만 그랬나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분명하고 나는 그것을 분명히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진짜 이유, 진짜 목적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라고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여기 성경대로 하면 나는 어떻게 되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고자 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 다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거. 이 말씀이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그런 건 더 이상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인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람은 누구를 갖다 놓고 봐도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인종과 문화와 계급을 초월해서 인간은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였습니다. 아담이 반역을 저질렀던 거 따지고 보면 뭔가 지금보다 더 나은 나를 위해서 반역을 저질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하려고 그랬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는 정말 충분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걱정 근심 없는 에덴 동산, 거기가 이 사람들의 터전이었어요. 삶의 터전. 물질이면 물질, 환경이면 환경, 정서적인 안정,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곳, 거기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들이 더부살이 했나요? 눈칫밥 먹으면서 더부살이? 그런 곳이라면, 이 에덴 동산 같은 곳이라면 저는 더부살이 한다고 해도 감지덕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더부살이 한 게 아니고 다스리는 자로 살았단 말이죠.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동산의 지배권이었습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만 갖고 있던 것인데 그 통치권과 관리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담에게 주면서 야, 네가 뭐든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야말로 최고의 환경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이 더 나은 자기가 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물론 사탄이 꼬드겨서 그렇게 됐죠. 하지만 사탄이 협박을 했나요? 아니면 강제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끔 자식이라도 인질로 잡아다가 꼭 그렇게 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나요? 아니란 말이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줄곧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앞으로도 그러겠죠. 앞으로도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입니다. MZ들이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라고 할 만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피조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나,
그 옛사람이죠. 물론 속사람 얘기입니다. 속사람. 뭐 우리가 어디 다윗의 왕자에 우리가 앉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속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겉사람은 늘 거기를 따라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이 곧 나의 전부고 진짜 나입니다. 그런데 옛날 속사람은 내가 주인인 속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비해서 새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계시는 그런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왕이 둘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류의 내가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내가 왕자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시는 그런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은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그냥은 안 되기 때문에 옛사람을 죽여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박해받는 시대였단 말이죠. 4세기 중반 될 때까지는 박해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옛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이게 실제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이지? 이런 거 갖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박해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도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거든요.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내가 이제 이것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죽어도 나 상관없습니다. 이게 공개하는 겁니다. 이 안에 얼마든지 간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로마 정부가 파견한 비밀 경찰들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나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세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는다는 게 이 그때 사람들한테는 실제였던 거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라고 해도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죠. 기독교가 인정되고 또 국교가 되고 로마에서 국교가 되고 하면서 기독교 신앙 자체가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죽을까봐 도망다녔는데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이제는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는 것이 잊어버려졌다는 거죠. 하지만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기독교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세월이 변하면서 교회가 잃어버린 것, 잊어버린 것이 이거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하는 것이 또 이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데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살기로 이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시면 좋겠고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이제는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잠시 시간을 보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창조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난 존재로, 다시 만들어진 존재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더 나은 내가 되기를 꿈꾸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왔지만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명령과 주도권에 복종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사시는 삶으로 드러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특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